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보다 더 일찍 쓰여진 바울의 편지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세기를 살아간 신앙인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이 고백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이룬 황제가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르러 오랜 내전에서 벗어나 비로소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는 안정되었고 그만큼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번영도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성공과 풍요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죠.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안정과 평화, 성공과 풍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우구스투스가 구세주이고 세상의 주님이고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먹을 것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한 풍요가 허락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대에 마가는 아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복음이 아닌 신이 사람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왜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구스투스 이상으로 더 많은 풍요와 배부름과 성공과 안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 제국이 지금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의 삶의 전부이고 세상이 전부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나아오고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투스 때처럼 경제적인 풍요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안정과 성공과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복음입니까? 물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의 일부이지 복음의 전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초점과 핵심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선포로 시작되어지지만 이 내용은 당시 로마 제국 지배했던 그 모든 사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내내, 아니 사복음서 내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종교인도, 심지어 가족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민중들도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불온하다고도 하고 질서를 깨뜨린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같이 여겼던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결론에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기간의 주일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 복음인가 나에게? 세상이 주님으로 알아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거부한 예수님이신데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이 복음인가? 부와 명성과 권력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낮아지고 세리와 죄인과 병자와 소외된 자와 이방인과 여자와 어린이와 함께 하시다가 결국 그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그래도 내가 함께 따라가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복음인가? 1세기의 로마 사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면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한 마음으로 예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세기의 로마 제국이 한 마음으로 아우구스투스를 복음이라고 했다라면 21세기에 오늘날도 한 마음으로 아우구스투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평화가 얻어지고 그를 통해서 먹을 것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심지어 아우구스투스를 선택하면서도 그를 복음으로 삼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삼는다고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한다라면,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굳이 그대로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겠다고 따르겠다면 진짜 나의 기쁨이 무엇으로 인한 기쁨인지, 나에게 무엇이 기쁨인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시작은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의 회개 경험이 없다라면, 그 회개가 없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지만, 내 삶이 아예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지만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지나간 일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삶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생명을 완성시키실, 세상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관심이 바뀌는 거고 내 목적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욕망으로부터 아예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의 다스림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시험은 40일의 금식 직후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 시험을 40일 기간 내내 계속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이 광야에서 40일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에게는 계속되어지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우리 주님은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맞서서야 하셨고, 또한 사람들의 헛된 기대, 또한 적대감에서 맞서야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내가 결국 언젠가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수고의 대가를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으로 응답받을 것이라고. 그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지위를 얻고 또한 부요를 얻고 세상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본이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살이이고 이 광야살이에서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사탄의 시험의 연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픈 주님에게 너의 배고픔을 돌로 떡을 만듦을 통해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자리의 목적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떡을 얻기 위한, 그것으로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탄의 요구를 영적인 요구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언뜻 보면 떡과 말씀을 다 같이 강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떡으로 사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 광야 생활하는 그 목적이 떡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고 다닐 때 그들의 목적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이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많은 샘의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죠. 그들의 목적을 채워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죠. 알게 해주신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떡은 필요합니다.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제대로 살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과 떡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웃과 떡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일용할 양식을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를 복음으로 삼고 있고 사탄의 시험에 이미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과 관심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즉, 나는 특별 대우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다른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면 모두가 크게 다치거나 죽지만 자기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특별 대우받겠다는 생각, 내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받을 만하다라고, 또한 요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내가 이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많은 것들을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천국에서라도 집이라도 달라야 되고 먹을 거라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똑같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에게만 햇빛과 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당연하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굳이 이 수고를 하면서, 이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이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 시간에 딴 일 하면은, 딴 수고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재산이라도 더 불릴 수 있고요. 아니면 세상의 인정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요. 나에게 만족감이라도 더 주어지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내 수고와 내 믿음과 내 헌신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뭔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이 사실 이해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상이고 얼마나 큰 감사할 일들인데요. 이 세상에 얻는 그 모든 것들은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스러기에 매달려서 신앙의 근본을,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헛된 것과 비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거 얻고 싶죠. 그런데 이거 얻으려면요, 마귀와 타협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위 출세하려면 일정한 정도는 마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장 갈등되는 게 그거였잖아요. 살아가시면서. 뭔가 이루고 뭔가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협해야 되고 눈 감아야 되고 모른 척해야 되는 이 현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교회 공동체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닥쳐오면, 조금만 부족해지면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게 해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떠나고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고, 또한 회개란 말은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개인 동시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삶을 온전히 향하는 그 예배 자리가 될 때, 이 자리는 회개의 자리와 함께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또한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처소로 나갈 때, 자리에 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내 모든 수고와 또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분별하며 사는 것, 손해보고 희생되고 또한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돌이킴이고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아니고, 믿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확신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악계 대신에 하나님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대신 하나님을, 바알 대신에 하나님을, 부와 명예와 권력 대신에 하나님을, 크고 많고 강함 대신에 하나님을, 나의 욕망 대신에 하나님을, 그리고 남들처럼 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기에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나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초라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기에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서 모든 일이 문제가 되지 않기에 복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하고 싶지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어디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나누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런 분임을 믿기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복음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순종하기에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고 다른 믿음 없습니다. 신앙인이기에 고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기에 우리는 계속 고민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마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사탄은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자리가 이 모든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저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도 시험을 겪으셨고 금식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거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다라면 시험의 자리에도 예수님처럼 서야 하는 것이고, 이 땅을 하늘로서 살고 싶다라면 신앙인의 길은 그런 길이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행인 일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탄과 짐승들에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의 수종을 들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광야는 사탄과 짐승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이 암담할 때에도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파도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 할지라도, 현실이 사탄과 짐승의 영역처럼 보여도 이미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은 항상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홍해에 사로잡힌다면, 우리가 내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우성치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눈을 뜨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